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의 결정의 말씀 네 번째 메시지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기 상하기에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추구하지만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아래서 모든 결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메시지 2번에서 한나의 사역, 3번에서는 사무엘의 역사, 이러한 두 사람의 이러한 사역과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의 조망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한 놀라운 결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메시지 4번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이러한 언약궤의 역사, 장막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조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이러한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만이 그분께서 마음껏 표현되고 나타나실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창조도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아래 보아야만이 이 분명한 조망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산출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표현인 영역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이러한 통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4번에서 언약궤와 장막,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장막은 교회의 예표이죠. 우리는 이 두 항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조망 안에서 바라볼 때에 이 결정이 얼마나 귀한 결정인지, 보배로운 결정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게 로마서 7 항목이 있지만 크게 아주 놀라운 두 항목을 이 말씀을 해방하시는 리키 라코스탱제님이 말씀했죠. 그 두 가지 부담은 바로 언약궤와 장막의 내재적인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내재적인 의미와 역사, 이 두 방면에서 아주 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장막의 내재적인 의미에서는 형제님이 5 항목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중심,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금, 마지막 5번째가 덮개. 이것이 언약궤의 내재적인 의미의 5 항목. 그 다음에 이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의 이러한 5 방면은 첫 번째가 정상적인 상태, 두 번째가 궤와 장막에 분리된 상태, 세 번째가 궤가 장막 없이 존재하는 상태, 네 번째가 이제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의 천막에 돌아온 이 상태, 마지막 5번째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 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완성한 상태.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의 5 방면이 오늘날 교회 역사의
방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성전인, 우리 개인적인 체험의 역사의 방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항목의 이 로마서가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언약궤와 장막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언약궤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에 대한 이 간략한 조망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항목이 언약궤 잃어버린 언약궤를 회복하는 그 역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이 이러한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의 이러한 요약입니다.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바로 다섯 방면,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했던 그 다섯 방면의 요약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함으로 결론을 짓죠. 이제 우리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핵심적인 간략한 점만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의 실제인 달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언약궤와 장막의 이러한 예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건축인,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이러한 살아계신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번에서는 이러한 언약궤의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2번 우리가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언약궤의 내재적인 의미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와 장막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의 이 장막의 중심이고 또한 내용입니다. 마치 교회의 중심과 내용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러한 성막에 관한 이상에서 많은 항목들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언약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죠. 언약궤라는 것은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증거궤라는 것은 그 증거, 언약궤가 바로 증거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의 이러한 증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몰랐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미워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그렇지만 율법이 반포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전극 율법 안에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이 성막의 중심, 위치적인 중심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위치이죠. 그리고는 이러한 언약궤는 이 금을 입힌 시팀나무, 과거의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이죠.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이 시팀나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으로 건축된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팀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는 아주 견고한 성격,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시팀나무의 안과 밖에만 금을 입혔다면 이것은 어떤 신성과 인성의 연결이라는 방면을 말하지만 그러나 안과 밖으로 금이 입혔다는 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밍글링이죠. 다시 말해서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스며들고 조성되고 침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인 인성을 통하여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이러한 금을 입힌 시팀나무의 이러한 상징, 바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바로 화해 덮개입니다. 속죄 덮개. 바울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했죠. 로마서에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거기에서 이 속죄일에 이러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의 덮개, 금으로 된 덮개에다가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서 금의 피가 이렇게 흥건히 적셔지죠. 금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해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해시키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화해 장소, 바로 언약궤 그 위, 덮개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장소, 시연자라고도 말하고, 또한 그 장소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이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상당히 성막에서 핵심이죠. 중심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교회 안에서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어뜸과 중심과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빈 껍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와 관련된 역사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3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교회의 황폐함,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교회의 회복을 묘사해 준다. 아멘. 언약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기 상하에서 이러한 언약궤와 이 장막이 성막이 분리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여리고성을 공개한다든지 어떤 그럴 때에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갔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러한 전쟁을 그렇죠? 앞장서 이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광야에서 진군할 때에도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언약궤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언약궤가 무엇인지 바로 민수 10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말했죠.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이렇게 외쳤죠.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쉴 때 그때 이제 또 모세가 말했죠. 오 여호와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님이라고 선포했죠.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님이 일어나는 것이고 언약궤가 거기에 내려앉는 것, 거기에 안착하는 것은 여호와님이 거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움직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탈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정과 평안과 안식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억지로 나가시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기독교 안에 많은 역사들은 이러한 역사들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관심하지 않고 자기의 번영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관심해서 이러한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러한 승리를,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 미신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많은 기독교의 상황이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필요가 있고 자녀들 또 이러한 가정생활, 이러한 직장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필요는 바로 자신의 건강과 번영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다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영재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저의 건강이나 번영이나 안전이나 평안,
저의 안식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과 동력하는 참된 이기는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에 관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당신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번영과 평안과 건강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그렇죠?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 5번, 6번은 이 언약궤가 이 성소를 떠나서 분리된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죠.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언약궤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레셋 땅에서 거기에서 아주 역사했죠. 언약궤 스스로 자체가 역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왔습니다. 아비나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에서 20년 동안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언약궤가 이제 옮겨질 때에 그리고 오베드돔 집에서 석 달간 또 머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알죠. 다윗이 이렇게 데려왔고 옮겼죠. 그리고는 오베데돔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즉 다윗이 준비한 이 자기 그 다윗성에 이 천막을 쳐서 이러한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황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를 말하면 이러한 2세기에서부터 정말 오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있어왔던 많은 오벳 에돔들이, 그렇죠?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높였죠.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죠. 그렇지만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계시는 없었습니다. 인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러한 방면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 계시는 그렇게 분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자기 성에 이렇게 천막을 쳐서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저와 여러분 함께 연구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사무엘의 시대에서 사무엘이 소년 시절에 우리가 알듯이 엘리의 그 제사장 그 실로가 있는 그때는
이러한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사무엘은 그 언약궤 앞에서 이 자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알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거기에 아벤하답 집에서 20년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사무엘이 장성해서 소년 시절을 지나서 한 20년 이상을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굉장히 높였죠.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 제사장과 신원자로서 이런 놀라운 사무엘이 있지만 그 20년 이상 언약궤가 없는 그 실로의 성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생각해 봤습니까? 응? 생각을 해봤죠.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인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사무엘은 그 언약궤를 실로가 있는 이 성막을 가지고 오도록 애쓴 어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언약궤 바로 여호와님 그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세 사람을 봅니다. 그 당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동력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게 봅니까? 물론 뭐 좋고 나쁜 건 이런 걸 따져서 안 되겠지만 경륜의 관점에서는 다윗입니다. 경륜의 관점에서는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실로에 안 갚겠습니까? 1,000번제의 제물들을 하나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또 늘 마음을 줬죠. 그때 솔로몬은 놀라운 계시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거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의 천막에 있는 언약궤를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는 놀라운 계시를 본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왜 건축합니까? 왜? 언약궤를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위해. 오늘 이 상황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런 아비나답 집도 아니요, 오베데돔 집도 아니요, 여기에 다윗 성에 있는 자기의 텐트도 아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언약궤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성전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성전 전체가 언약궤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그렇죠? 황폐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완결될 때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죠.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회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이 있었지 교회에 대한 회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새술을 담는 겁니다. 오늘 열광시키는 활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정상적이고 합당한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4번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궤와 이 장막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역사에 대한 이것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일치되는 하나 되는 이러한 내세적인 의미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7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오늘 이 메시지의 이러한 요약이죠. 그래서 5방면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7번.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교회 역사의 예시로서 교회가 바로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거쳐온 길과 상황을 완전히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역사에는 5가지 주된 방면이 있다. 아멘. 5가지의 주된 방면이 바로 첫 번째 상황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초대 교회와도 같죠. 이것은 바로 언약궤가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있는 아주 이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장막이 분리된 상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제와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세 번째 상태는 그리스도께 교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 집에도 있었고 오베데돔 집에도 있었고 다윗성의 천막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상황, 이 네 번째 상황이 바로 다윗의 천막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러한 많은 오베데돔의 집이죠.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성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 오늘날 교회 역사를 본다면 주의 회복 안에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지방의 입장을 가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러한 교회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체험 안에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방교회 안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우리 성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 존재 안에서 충만케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뜸이 되고 우리 여러분 안에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바울행전이 말씀했죠. 우리 안에 언약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당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언약궤와
이 장막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역사의 방면을 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체험의 역사 안에서도 놀라운 이러한 계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